지난 한 주 동안 연 이틀이죠. 목요일, 금요일 연 이틀 동안 법조인 2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한 명은 검사장까지 지낸 변호사였고, 다른 한 사람은 지난 정권 3부요인 대법원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구속이 된 배경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전자는 한 여성 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그렇게 되었고, 후자는 촛불이 만들어낸 사법부 개혁의 일환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런 일들이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두 사람이 구속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9년 전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보복 인사까지 당하면서 기나긴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했던 그녀는 사건 8년 만인 작년에 많은 것들을 잃을 것을 감수하면서 본인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세상에 폭로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촉발된 사법개혁 또한 법조인들, 정치인들,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관심과 의지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지현 검사가 성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여성들에게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외치기 이전의 세상, 그 이전의 세상, 그리고 촛불 이전의 세상에서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 상상조차 못했던 그 시절, 불가능의 가능성을 꿈꾸던 이들은 그 어디엔가 존재했었기에 지금의 일들이 사건으로 역사의 변곡점들을 찍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죠. 하늘 감옥에서, 거리에서 국기를 끊어가면서 그 단 하나의 가능성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가능은 지금 역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바로 그런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빌론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에 힘쓴 그런 관료였습니다. 본디 그 페르시아 왕의 측근으로서 술 따르는 그런 일을 관장했던 그는 고향인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상념에 잠깁니다. 그는 기도와 고민 끝에 왕에게 고향인 유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렇게 왕의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는 고향인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건물을 짓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매우 신중하고 치밀하게 일을 진행시켜 갔습니다. 먼저 근방에 있는 다른 도시 국가들의 성벽의 모양과 건축 양식들을 조사했고 그 중에 가장 튼튼한 곡법을 도입했습니다. 물론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동안에 많은 모함과 비난, 심지어는 그런 방해 공작까지도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문제들을 잘 극복해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이 다 이어진 후에 그는 백성들에 대한 조사 사업을 벌여갔습니다. 바빌론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가문별로 몇 명인지 조사를 한 것이죠. 느헤미야 7장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는데 바빌론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종들까지 다 포함해서 5만 명에 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한 일은 물리적인 그러한 성벽을 재건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내용적인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끊어진 성벽을 잇고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고 또 과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되찾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무너진 성벽이 이어지고 그리고 흩어진 백성들이 모이고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덧입혀질 때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의 주체가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느헤미야와 예언자 에스라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제단 위에는 레위인들을 비롯한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이 그 위에 서 있었지만 그들을 그 위에 세운 것은 다름 아닌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은 예언자 에스라에게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눠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에스라는 그 청에 응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어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나누는 자리가 백성들의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언자 에스라가 율법을 읽으면서 통역해주고 설명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발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67시간이 되는데 그 시간 동안 그 시간 안에 토라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런 율법책들을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설교, 하늘뜻 펴기를 한 것이죠. 그 이후에 예루살렘 안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러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방 사람들과 결별을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제1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저지른 죄는 다름 아닌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겠다는 의미는 과거 하나님께 저질렀던 그런 과오에서부터 철저히 벗어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인 셈입니다. 이방으로 대표되는 상징은 물신이죠. 물신. 과거 하나님 나라를 꿈꿔왔던 그런 이스라엘, 왕이 없는 나라, 사유재산과 상비군이 없고 때가 되면 희년을 선포해서 모든 것들을 리셋시키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에 대한 꿈이 이방 종교에 의해서 훼손된 것이죠. 바알, 마르둑, 아세라 등등 온갖 잡신들과의 결별 선언, 이것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체가 된 말씀의 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선포된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변화까지 이어져야 말씀이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성전 종교의 개혁으로, 종교 개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쳐진 제물에 대한 투명하고 올바른 사용, 유대와 예루살렘에 대한 면밀한 그런 조사 사업들, 그리고 지방 관리들과의 소통 구조를 개선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개혁 조치들이 단행된 것이죠. 이처럼 회복과 개혁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과거로부터의 결별, 새로운 관계의 회복,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느헤미야의 그 말씀을 선포한 그 장면을 오마주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말씀 선포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함께 대우각성했던 것처럼 예수가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서를 낭독하고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서는 온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회개 사건이 일어났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는 군중들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결국 벼랑 끝까지 몰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회당에서의 예수의 희년 선포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의 공생애를 시작한 고향 갈릴리에서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 사람들의 배척을 그리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의 신분을 문제 삼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닌가?
회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의 그 선포에 감탄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신분, 뭐 건축물을 짓는 대목수도 아니라 식탁이나 의자 뭐 이런 것들을 고치는 소목수였다는 그런 사실에 실망한 것이죠. 예수는 이에 질세라 그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예언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환대하고 믿었던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게 되었고 급기야 예수를 벼랑 끝으로 몰아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는 그것들을 다 해치고 나왔다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누가복음은 이제 회당 종교인 유대교를 부정하고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새 가정, 즉 교회를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회당은 더러운 영으로 가득한 절망의 장소로 묘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시몬의 집 이런 것과 같은 새로운 복음이 싹트는 공간을 회당을 대신할 그런 장소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회당이 아닌 공간에서 예수가 선포한 그런 희년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일들을 이어갑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회당에서 집으로, 바닷가로, 들판으로 바뀌었고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도 유대인들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런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희년 선포, 즉 하나님 나라 선언은 그 양상이 바뀌었을 뿐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가 선언한 주님의 은혜의 해는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희년입니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날, 경작지는 그 기능을 중단하고 모든 채무 관계도 청산이 되고 포로된 자들은 노임을, 억눌린 자들은 자유를, 눈먼 사람들은 눈뜸을 선포하는 날이 선언되는, 그게 바로 희년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대목은 눈먼 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눈먼 자는 그냥 눈뜨게 하면 될 일을 눈뜸을 선포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눈먼 자에 대한 의미 안에는 진리의 눈먼 자라고 하는 그런 중의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희년에 치러질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진리의 눈먼 이 땅의 수많은 그런 청맹관이들 또한 눈뜸의 대상이 된다는 말로도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갇힌 자에게는 자유가, 가난한 자에게는 부요함이 복음이 되는 것처럼 진리의 눈먼 이들에게는 진리를 보는 것이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진리는 누가 봐도 볼 수 있게 명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희년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여기서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가 희년을 선포했던 2000년 전 어느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말한 오늘은 성서를 읽는 오늘, 모든 이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희년은 열린 결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결말이 우리에게까지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말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어디를 뒤져봐도 희년은 현실화된 적이 없는 그저 이상향을 담은 율법일 뿐입니다. 그것을 예수는 바로 지금 여기로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희년을 우리에게 완성시키라고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년은 우리에게 언제나 현재 진행형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인식은 이렇습니다. 천차만별이다. 제각기 사람들은 다르게 태어났고 타고난 능력도 다 다르다. 이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전한 예수님의
사람에 대한 그런 존재 인식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 어떻게 맡겼습니까? 각각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맡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3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이 각각의 능력에 맞게라는 말은 어찌 보면 우리 사회 자본주의적인 가치가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출발선이 다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2000년 전의 그 인식과 지금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다름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입니다. 다름을 이기심에 기초한 공포와 혐오 이런 것들로 느낀다면 차별과 소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폭력과 학살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갖고 있는 빈자리를 메워간다면 그 다름은 엄청난 시너지를 내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중요치 않다는 것이죠. 교회 밖에는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수많은 그런 시각과 기준들이 존재합니다. 요즘 핫한 드라마에서처럼 이 세상을 피라미드라고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엄연한 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인도나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그런 실질적인 계급이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계급은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무의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이런 현실을 볼 때 바울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라고 하는 이 말은 매우 혁명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가치가 차고 흘러서 밖으로 넘쳐 나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을 선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은 거꾸로이죠. 세상의 가치가 교회를 주무르고 있는 이런 걸 역선교라고 해야 하나요? 여튼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라고 하는 그 선언 아래서 지체라고 하는 개념들을 설명해 갑니다. 본디 한 몸이고 그 안에 있는 각각의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체들은 각각 다르게 생겼고 하는 일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각각의 서로의 기능에 대해서 비난할 수 없고 서로의 외모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비교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볼품없는 지체들은 그 부족한 것을 다른 지체들이 메워주니 오히려 더 요긴하다고 합니다. 여느 조직이나 모임에 비해서 교회가 다른 이유는 공감을 넘어선 한 몸이라는 믿음, 그러한 신앙을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여러 가정들의 연합체, 개인들의 연대체가 아니라 신경과 핏줄이 연결되어 있는 한 덩어리의 유기체라는 말씀입니다. 분열과 다툼이 끊이질 않았던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겠습니다만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한 이상적인 원형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지 서로 모자란 것 채워주고 못난 놈 도닥이고 약한 놈 이렇게 세워주고 잘난 놈에게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함께 가는 게 교회지. 우리 모두가 다 다르지만 각기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역할들도 서로 다 다르지만 어울리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게 그게 교회지. 이런 말인 것이죠. 그런데 어디 그게 쉽습니까? 제 생각에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갈등과 분열이 없는 그런 조직, 그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 교회는 성서에서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아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성서가 바라보는 인간관이 아닐까 합니다. 원죄와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의 본성.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보면 호모 사피엔스가 자기보다도 훨씬 더 힘이 세고 큰 네안데르탈인과 싸워서 이긴 배경에는 어휘의 양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네안데르탈인이 구사하던 어휘가 한 4, 50가지였다고 하면 호모 사피엔스는 수백 수천 가지의 그런 어휘 능력, 즉 대화, 이야기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 어휘의 차이는 곧 사고의 차이를 가져오고 그것이 전쟁에서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게 되는 힘으로 나타난 것이죠. 호모 사피엔스가 그러한 어휘 능력을 갖게 된 배경에는 다름 아닌 뒷담화가 있었다. 저는 행간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책에는 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3, 3, 5 모여서 한 이야기들의 내용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남 이야기, 특히 남이 넘어진 이야기, 이런 것에 사람들은 짜릿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본디 가지고 있는 속성 덕에 우리 인류는 온전한 신앙 공동체 하나 갖고 있지 못하지만 바울의 그 가르침은 가르침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분란이 끊기질 않았던 고린도 교회에 전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지체들이라는 이러한 가르침은 언제나 유효하고 그것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피가 돌지 않고 신경이 끊기면 그것은 같은 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남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같은 지체로서 같은 기운이 돌도록 노력하는 게 한 몸을 이룬 공동체가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덕목일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더 큰 은사를 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사랑이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위대한 덕목, 심지어는 예수는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불가능한 주문까지 합니다. 여러 지체이지만 한 몸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믿음, 거기에 사랑이라는 덕목까지. 참, 그리스도인들은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좌절과 불가능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가? 왜 우리는 이러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가? 왜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말을 최고의 덕목으로 우리는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교회는 그런 불가능의 가능성을 꿈꾸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희년의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구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선포한 희년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발과 손끝에서 이루어집니다. 희년을 향한 우리 공동체 행진과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우리의 끊임없는 손길로 불가능은 점차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희년을 완성해 갑시다. 불가능의 가능성을 꿈꾸는 공동체, 그 가상한 노력 가운데,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